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 은혜를 구합시다. 가라 나의 영혼을,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가라 나의 영혼을,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선벽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그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궤도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태백한 빛나는 새벽별 빛나 위에 선포합시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전산 밑에 백한 빛나는 새벽별 빛나 위에 빌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그리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아멘.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영원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로 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빛나 위에 빛이 고백합시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로 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빛나 위에 빛 것이 없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하자치 이처럼 내가 외갑시다. 어린애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새벽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목소리로 선포하며 꽃이 피는 들판이라 꽃이 피는 들판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결단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절심을 다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와 늘 동행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작고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크심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랑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리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건도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나를 고백합시다. 주의 손가락으로 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랑이 무엇이 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건데 저를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이 무엇이 건데 사랑이 무엇이 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건데 저를 이 시간 그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래서 함께 선포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 능력이신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결단합시다. 선포하며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도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자로 온전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나아온 우리에게는 예비하신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주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시작한 한 주였지만 우리를 향해 몰아치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기보다 그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심을 경험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그 말씀 전하시는 이창수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셔서 온전한 말씀의 손으로 우리 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크신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많은 가정들과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가 온전히 서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애쓰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강건케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감사한 것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백감사 다시 쓰기와 감사 챌린지를 통해 감사할 것들을 발견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1만 성도 파송운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주신 사명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찬수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갈급한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위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고개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너가 나와 보게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4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14일 분당우리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2022년 서리집사 임명동의서를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교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신청받습니다. 만 33세 이상, 수세 후 3년경과 교회 등록 후 6개월이 지나신 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능 당일 온라인 기도회가 11월 18일 목요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분당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됩니다. 수험생 부모 및 수험생을 위한 중보 기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과 삶의 감사를 회복하는 대청교구 총동원 주일이 11월 21일 주일에 각 부서별로 진행됩니다. 감사 나눔, 특별 순서, 기프트박스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또 함께 예배 드리는 귀한 분들인데 우리 반갑게 또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방금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감사 챌린지, 이제 하나님 앞에 한 주 내내 주신 은혜들을 또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 마음에 참 행복과 기쁨이 있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고요. 반가운 소식은 이제 다음 주일부터 사전 신청 없이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번거롭게 홈페이지에 신청은 안 하셔도 이제 예배에 참석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뉴스 같은 거 보셔서 알지만 그 확진자가 또 막 급증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가운 만나 교제 나누는 거, 식사하고 싶은 거, 이 모든 걸 다 억누르시고 오직 예배에만 집중을 해서 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두들 좀 협조해 주시고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그 방역상 그 부탁하는 거는 이제 정문으로만 이제 개인적으로 걸어오실 때 이 정문으로만 좀 출입이 가능하다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제 그 방역 체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인데, 또 학교랑 잘 의논이 되는 대로 변경이 생기면 그때 제가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년도 서리집사 임명 동의서를 신청하셔야 되는데요. 이 서리집사는 1년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이제 집사 자격이 있다 없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우리 성도님 스스로에게 맡겨드리니까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자격을 보시고요. 너무 하나님 앞에 지나친 겸손은 그게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서리집사 임명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는 이제 내년에 그 29교회로 갈 건데요. 이런 분들도 괜찮습니다. 이번에 여기서 그 서리집사 임명을 받으시면 내년 한 해 동안 똑같은 그런 그 조건이 주어지니까 그렇게 안심하고 자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으로도 나왔습니다만 오는 목요일에 이제 수능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그 어린 입시생들이 겪었던 그 고충은 말로 다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이번 수능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무언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인데요. 오늘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으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그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시는 송혜 선생님을 모든 분들이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1927년생이시니까 연세가 지금 90대 중반이신데 그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는 이런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정말 부럽습니다. 얼마나 건강하시고 정정하신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저희 어머니랑 연세가 좀 비슷하다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보다 훨씬 더 건강하시고 활동적이신 걸 보면서 참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 보면 얼마나 밝으시고 사람들을 웃기시고 그런 것들을 뵈면서 야, 이분은 그냥 평생을 저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사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분과 관련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그 이분과 관련한 그 머릿 기사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남산 절벽 투신 가지 걸려 살아.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셔서 이북에서 태어나셔서 이제 6.25 전쟁 때 미 구남선을 타고 부산으로 피난을 오셨던 실향민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이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나중에는 그 죽으려고 남산 절벽에서 투신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소나무 가지에 걸려서 살아났다. 이게 삶이 굉장히 힘드셨나 보다. 그리고 또 그 기사에 깜짝 놀랄 게 하나 더 있었는데요. 20대 아들이 오래전의 일입니다. 20대 때 아들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한남대교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오래전에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그게 큰 상처가 됐는지 지금도 한남대교를 못 건너신대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겉으로 보기에 건강하시고 그렇게 잘 웃기시고 명랑하시고 그렇게 활력이 넘치시는데 그 내면에 이런 아픔을 갖고 계신다는 게 저에게 굉장히 마음에 충격이 됐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게 인생이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씩씩하게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마음 안에 크고 작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게 이게 인간이지 않을까. 제가 지난주 중에 이 본문의 그 하갈을 묵상을 하다가 그 송혜 선생님 생각이 불쑥 떠오른 이유가 참 이 하갈이라는 여종이 너무 그 인생이 가엾고 불쌍하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에 보니까 이 하갈은 애굽 사람이라 그러는데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지금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아브라함과 또 그 아내의 사라의 지금 몸종이 돼 살고 있는데요. 그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참 전혀 본인이 희망하고 원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인이 자기를 인격으로 대하지를 않아요. 자기 수단을 위한 어떤 물건 취급을 하니까 그 참 가슴 아프게도 요즘으로 말하면 그게 대리모라 그러나요? 옛날에 그 시바지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 여성으로서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리고는 그 주인의 핍박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하갈이 광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아니 요즘에도 그 임신한 여성이 광야로 던져지는 건 이건 위험한 일인데요. 그 당시로 이거는 목숨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인생이 견디기가 힘들었으면 그런 결단을 했겠습니까? 예전에 지금은 그 프로가 없어졌지만 그 주일 저녁에 코미디 프로에 보면은 꼭 그 이제 술 취한 사람이 코를 빨갛게 분장을 해가지고 술병을 하나 손에 들고 막 소리치든 외치던 그 기억하시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게 참 웃기기도 하면서도 참 씁쓸하기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부자 아브라함에게 많은 남종, 여종, 식솔이 얼마나 많은데 이 종 하나 없어졌다고 그 존재감이 누가 주목을 하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참 감동이 되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상처 많고 아픔 많은 하갈을 하나님이 만나 주세요. 자, 창세기 16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참 제가 이 감동이 되는 게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그 meet의 과거형으로 돼 있질 않고 이게 find의 과거형으로 돼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 하니까요. 이 만나다 이 동사를 히브리어로 맞자라고 하는데요. 이 맞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는 그 만남이 아니에요. 이 맞자라는 단어는 너무나 적극적으로 찾는 거, 무언가를 막 적극적으로 찾는 그걸 맞자라 그래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이거를 meet라고 쓰지 않고 그 find라고 그렇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맞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디에 쓰여지는가는요, 똑같은 단어를 구약에 한 번 더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데가 있는데, 창세기 18장 26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그 소돔 성읍을 이제 멸하시기로 지금 마음에 작정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창세기 18장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 심각한 상황에서 나온 찾으면, 이게 맞자예요. 우연히 찾아지는 게 아니고 막 샅샅이 뒤져가지고 50명의 의인을 찾으면 내가 니들 용서하겠다. 이게 맞자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광야의 샘물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닙니다. 찾고 또 찾은 거거든. 여러분, 1등만 기억한다는 이 세상에서는 그 여종 하나 없어진 거, 이건 물건 하나 없어진 거 정도밖에는 생각은 안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온 마음이 그에게 쏠려 있는 거고요. 이렇게 그를 찾으시는 것도 감동인데요. 더 감동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여종을 한 인격체로 대우하기보다는 하나의 물건,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대리모로 쓸만한 여종 하나를 찾았는데 얼마나 신뢰를 하고 얼마나 인정을 했으면 이 하갈을 택했겠냐고요. 그러니까 금방 만난 사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안 불러요.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건 뭐 지금 뭐 이 부부가 하갈을 대하는 태도가 이건 완전히 비인격적인 어떤 물체를 대하는 것 같아요. 이 상처를 안고 광야로 뛰쳐나간 하갈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한번 보세요. 그를 만나자마자 7절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으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조 하갈아. 이 하갈이라는 여종이 등장하고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을 불러주는 일이 지금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토미 워커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그 예배 사역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 만든 찬양 중에서 내 이름 아시죠? 아마 들어보신 분 다 알 겁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뭐 이렇게 나오는 찬양을 제가 부르면 뭐 거의 다 못 알아보기는 하는데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뭐 이런 찬양이에요. 그래도 모르시면 뭐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이 찬양을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 곡의 배경을 듣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언젠가 이 토미 워크 목사님이 필리핀으로 집회를 가신 적이 있나 보는데 필리핀도 영어권이다 보니까 뭐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집회를 갔는데 그 필리핀의 그 집회 자리에서 제리라고 하는 그 아이를 고아 소년이에요. 이 아이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리라는 이 아이가 사랑에 목마르고 버림받은 기억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You know my name? 내 이름을 기억하시죠? 내 이름 뭐예요? 계속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친절하게 내 너 이름 알지? 너 제리잖아. 이름 알고 있어. 좀 이따 또 와가지고 제 이름 기억하고 계세요? 계속 그걸 묻더라는 겁니다. 매번 친절하게 대답을 해준 이 목사님이 불쑥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그 버림받은 기억이 강했으면 그 존재를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 할까. 그러다가 너무 이분이 마음이 아팠던 게요. 이게 이 아이만의 문제인가? 모든 이 땅의 인생들은 잊혀지는 것이 두렵고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은 이 아이처럼 사랑에 목마른 존재. 그러다가 불쑥 영감이 떠올라서 만든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모시고 목회하는 저지만요, 순간순간 텅 빈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독감을 떨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저는 요즘에요, 우리 교회에 65세 이상 브라보 시니어 어른들, 그리고 또 우리 행복한 모임의 어른들 정말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청년들 많이 모이는 교회 이것만 자랑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평생을 주의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헌신한 어른들인데 은퇴하고 나니까 찾는 사람도 없어지고 하나님 그들이 하갈처럼 들판에 서 있는 것 같은 고독감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 어른들을 주님께서 꼭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무리 젊고 아무리 나는 청년이고 아무리 찾는 사람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이 범주에서 벗어날 인생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인간의 위로는요 인사말로 끝낼 때가 많습니다.
그 우리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실컷 놀다가 이제 가는 사람 보고 아이고 안녕히 가세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내가 인사했는데 가다가 그냥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뭐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고 이게 아무런 힘이 없는 게 인간의 인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 격려의 위로의 말씀 속에는요 인간이 갖고 있지 않는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하갈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살펴보니까요 거기에 인간에게 없는 두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는데 첫째가 뭐냐, 하갈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시면은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하시는 이 요소가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제가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름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자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르되 사내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세요. 기왕에 좀 격려해 주시려고 이름을 불렀으면 그냥 깔끔하게 이름만 부르시지 왜 그 안 그래도 아픈 여종이라는 걸 강조해서 부르시느냐고요. 왜 하나님은 사라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에는요 그렇게 광야로 내몰리게 된 문제의 원인을 자각하게 하는 요소가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뭘 염두에 두신 겁니까? 왜 하갈이 이런 비참한 자리에 빠졌냐고요? 본문 4절 5절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물론 근본적인 원인이야 그렇게 그냥 내치고 물건 취급하면서 그렇게 핍박한 그 아브라함 부부에게 있지만 근원적으로 하갈도 뭘 잘못했습니까? 임신하고 나니까 우쭐해져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막 임신하고 나니까 막 그냥 임신도 못하는 늙은 여자 주제에 그렇게 멸시를 하는 이게 쫓겨나게 되는 근원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 이걸 자각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하갈의 모습을 보면서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목사, 장로, 모태신앙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이 되고 있느냐예요. 말씀이 작동이 안 되면 저도 언제 제가 방자히 행할지 모를 위험이 있는 인생이에요. 항상 말씀이 흘러야 돼요. 항상 주중에서 말씀이 나를 견인해야 방자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웬 크리스천들 중에 교만한 사람이 이렇게 많고 웬 목사들 중에 교만한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까?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이틀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작동이 안 되는데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흘러서 묵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또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아니 기왕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다면 그 고난이 내게 반전 이 주의 법도를 배우게 되는 이런 유익함이 있기를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얻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주님의 법도를 배우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불쌍히 여기시지만 얼렁뚱땅 눈 감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광야로 내몰린 건 너무너무 안 됐지만 그 원인을 네가 제공한 걸 잊으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로 하갈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에는 또 한 가지 측면이 있는데 두 번째,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 이런 요소가 하나님의 위로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6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으로 그를 만나. 여기 나오는 술길 할 때 술은요, 수르 광야를 의미합니다. 그 조금 비싼 성경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맨 뒤에 그 지도가 나오는데요. 그 지도를 보면은 이 아브라함 집에서 왼쪽에 위치한 그 수르 광야가 보일 거고요. 그 수르 광야는 애굽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뭘 의미합니까? 하갈이 지금 상처받고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원점으로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막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다음 8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요, 엘리야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동굴로 숨어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엉뚱한 곳에 숨어 있을 때 창세기 3장 8절 9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더니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요, 설마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도대체 어디 숨었니?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하나님이 그를 못 찾아가지고 묻는 게 아니에요. 왜 거기 있느냐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온 천하 만물보다 귀하고 귀한 존재로 너를 지었고 만들었는데 이 초라한 꼴이 뭐냐는 겁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위로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갈에게 네가 근원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지금 가고 있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되돌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 하나님이 냉정하게 한마디를 더 붙이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해가 되세요? 한 주 내내 제일 제가 고민했던 구절이 9절이에요. 아니 지금 그 여주인의 핍박을 견디다 못 견뎌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여자한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도로 가라는 거예요. 도로 가라는 것도 수용이 안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내가 한 주 내내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와닿지를 않아가지고,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도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며 그것도 지금 이게 수용이 안 되는데 그 악한 자기를 핍박하는 그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니. 여러 자료를 보고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하다가요, 구약학 빅터 해밀턴 교수의 주석을 위시해서 몇몇 자료가 굉장히 제게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오해를 한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복종하라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아나라는 단어의 히트파엘형이다 그러는데요, 이 히트파엘형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말로 그 문법으로 말하자면 재귀형 동사예요.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다 들었지만 이게 뭐 그게 뭐더라 그러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복종하라, 이걸 히브리어 원어에 좀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은 재기형 동사니까 너 스스로를 낮아지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너 스스로를 낮아지게 하라. 이게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포인트 아닙니까?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네가 여기로 지금 광야로 내몰리게 된 거는 그 주인의 나쁨이 당연히 그것이 근원이지만 네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임신한 그것 때문에 주인을 함부로 멸시하고 애도 못 낳는 늙은 여자라는 식으로 네가 폄하해서 그렇게 격분하게 만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안이 뭡니까? 현실 도피. 그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에 직면하라는 거예요. 문제와 부딪혀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딪히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10절과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너가 임신하여선즉 아들을 낳으리니 너가 임신하여선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마도요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임신한 그 산모 입장에서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메시지였을 거예요. 네가 지금 가던 길에서 돌아서 원래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임신하여선즉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저런 그 갈등을 겪고 계시고 인생의 궤도에서 벗어나 계시고 뭐 어떤 며느리하고 어떤 시어머니가 참 가슴 아픈 이런 관계가 어긋나고 하시면요,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안 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직면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돌파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29 예비 담임 목사님들한테 요새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게 있습니다. 사자성어를 하나 꼭 기억해야 된다. 사자성 하나 꼭 기억해야 된다. 역지사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서 10년, 20년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지금 분립교회 나가는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이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목회자의 도리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또 29 목사님들에 대해 역지사지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담임 목사 준비를 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하나님이 하갈에게 주신 해법이 그거예요. 너무 야속하고 자기를 괴롭힌 그 여주인이 너무나 야속하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평생을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그 연세 많이던 주인, 여주인에게 어떻게 네가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를 멸시할 수가 있느냐? 겸손히 낮아져. 그 마음을 헤아리는 이것이 해법이라고. 하갈에게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요. 하나님 이름을 그 자리에 굉장히 독특하고 이례적인 짓을 해요. 감히 그가 하나님 이름을 지어드려요. 그게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그리고 14절,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으며. 자료를 보니까요, 이 부엘라 헤로이 이 단어가 나를 살피신 살아계신 자에게 속하는 우물, 이런 뜻이래요. 다시요. 나를 살피신 살아계신 자에게 속하는 우물. 이거 드라마로 봤으면요,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부엘라 헤로이 그랬을 것 같아요. 내버려 뒀으면요, 그 우물은요, 아까 송혜 선생님에게 한남대교 같은 데예요. 내버려 뒀으면요, 평생의 그 고독하고 외로웠던 그 절망의 샘으로 자리매김할 뻔했던 그 샘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니까 이 감격의 샘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 창세기 2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장깨의 대왕, 그 자기 장깨를 부려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가 덧나가지고 그냥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돌을 베개하고 누워 자는 그 초라하고 그 비참한 그 자리에 자기가 자업자득한 것, 자기가 문제를 만든 그 사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만나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는 이 감격한 야곱이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고통의 루스를 기억하고 사시렵니까? 언제까지 그 절망적인 셈을 보면서 내가 쫓겨났던 기억을 만드는 그곳, 내가 배척당한 그 여주인에게 핍박당했던 기억을 만드는 그 셈이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사시려고 하십니까? 루스를 베델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그 절망의 그 고통의 셈을 너무너무 감격하여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신 살아계신 자에게 속하는 우물이라고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만 하시면 돼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창세기 16장 13절에 하갈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선행하여 살피시는 하나님이 먼저 나옵니다. 선행하여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오늘 여기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선행하여 살피시는 하나님을 다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한 종류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한 종류는 그걸 하갈처럼 인식하는 이 차이예요. 저는 교회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다는 많은 청년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싶고 또 꾸짖고 싶어요. 인간들 모인 데는 원래 그런 겁니다. 인간들이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저 같은 목사가, 성도가 여러분을 실망시켰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돌아와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이 교회에서 하갈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너무너무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그 교회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그 절망적인 나를 실망시킨 그 외로운 루스가 베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자 우리 교회 대학 청년교구 총동원 주일입니다. 우리 청년 교역자들이 지금 얼마나 애를 쓰고 있거든요. 오는 주일날 우리 대학부에, 우리 청년부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 아버지 루스 같은 코로나19 이 상황을 베델로 바꾸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런 선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저는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평 우리 마을이 루스에서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평 우리 마을은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 주일 헌금은 전에 가평 우리 마을을 위해서 쓸 겁니다. 우리가 가평 우리 마을을 위해서 작정하고 헌금하고 이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 가평 우리 마을에 하나님 한번 힘을 주셔서 그곳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베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추수감사절에 또 한 가지, 우리는 매 추수감사절마다 과일을 여러분이 갖고 오시면 그 과일을 모아가지고 재포장해서 좀 어렵고 힘든 분들, 상처가 많은 분들한테 이거를 다 이제 선물로 드렸는데요. 올해는요, 그 추수감사절 과일 선물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 유난히 어려운 한 해를 보낸 분들한테 이거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비대면 이게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오시기가 어려운 분이 많으시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좋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음 주일 오실 때 주일만 받습니다. 다음 주일 오실 때 과일을 갖고 오시면 이거를 재포장해가지고도 가서 우리가 기도도 해드리고 전해도 드리겠지만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홈페이지로 오셔서,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회에 또 너무나 고마운 그 과일 도매상 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얼마나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의논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오셔서 그 과일 헌금을 좀 해주시면요, 그걸로 이제 올 한 해 힘들었던 분들에게 이거를 전달해 드릴 계획이에요. 막 큰 돈을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참 올 한 해 광야로 내몰려 참 눈물을 흘리던 하갈과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었던 어떤 성도님이 계시다면 저의 작은 이 정성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부탁합니다. 감사 챌린지. 이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은 이거 지난주에 다 써버렸대요. 괜찮습니다. 홈페이지 오시면 이 파일을 그 월드비전에서 허락해 주셔가지고요, 이 파일을 복사해서 카피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내내 여러분 이번에 참 좋았던 게 이거 아닙니까? 요일마다 감사가 달라요. 월요일은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 화요일에는 가족에 대하여, 수요일에는 교회에 대하여, 목요일에는 이웃에 대하여, 금요일에는 환경에 대하여, 토요일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묵상하며 그 감사를 찾자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참 오랜만에 불러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분은 참 광야로 내던져진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시고, 어떤 분은 필리핀의 그 고아 소년처럼 사랑에 목말라. 내 이름 아세요? 내 이름 기억하세요? 참 이런 쓸쓸함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갈의 이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여러분 광야로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삶이랄지라도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고통할 때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광야에 던져진 하갈이지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광야에 던져진 하갈과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하갈을 만나신 그 하나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러분, 각자의 상황이 다 달라요. 각자가 처하고 있는 여건 다 다릅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갈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어쩌다가 만나는 미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파인드예요. 절실히 찾으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하갈처럼 반응하시기 원합니다. 선행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였노라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하갈을 위로해 주시며 엉뚱한 길에서 벗어난 하갈을 되돌려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도, 우리 가정의 삶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자존심을 내고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서 돌이켜 나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오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 삶에 살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너무나 열악하고 축복받던 그 광야길에서 구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신 살아계신 자에게 속한 꿈으로 나는 이 감격 이름을 하나님 올려드리고 반갑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참 외롭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지만 내 영혼은 텅 빈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 고독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인간에게 받는 위로도 참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오늘 하갈을 만나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며 다시 원래의 길로 되돌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외로운 아버지 인생길 걸어가야만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광야길이 되므로 고독했던 그 루스가 베델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광야에선 그 가련한 한 여인을, 그 하갈을 불쌍히 보시며 그를 만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힘을 얻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며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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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